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부러울 만큼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뿜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하늘의 기쁨.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참된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마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그것이 너무 선명해서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만큼 기쁨으로 살고 싶고 사도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고 참된 학수고대,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고 싶은 거죠.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부러움으로 보이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도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놀랄만한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그의 이해이고 남은 생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이미 사도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죠. 내가 죽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죽음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도 내 일의 열매라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택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는 것에 관한 욕망은 강렬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갈등할 틈이 없이 사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자신은 끼어서 갈등한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는 어떤 욕망이에요? 계속 살아있는 욕망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글 번역에는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살아있는 것, 죽는 것 그런 단어와 그 문맥 속에 욕망이라는 뜻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욕망 사이에 본딩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는 계속 살아 있을 욕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사도의 욕망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좋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죽음을 갈망할까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너무 힘든 현실을 중단시키고 외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죽음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죽음을 강하게 욕망하는 것은 23절에 보면 죽음 뒤에 오는 죽음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혜택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고 싶다는 거죠. 왜요?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죽고 싶은 열망이 있대요. 왜 그렇다고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울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거기에는 제약이 있죠. 제한이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해도 이 땅은 그 함께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고요. 제한이 있다고요. 일단 육신의 제약이 있죠. 마음은 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그 마음과 달리 죄성이 있고 그 거룩한 본성을 거스르는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밖에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면서 남은 생을 살고 싶지만 세상 자체에 방해가 있다고요. 죄의 유혹이 있다고요. 죄의 거센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많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이 죽음으로 나를 불러서 이 죄된 세상, 이 죄된 몸, 이 제약이 많은 우리의 육신과 거침돌과 방해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덩질 수 있다면, 떠날 수 있다면 영원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할 것이며 육신의 제약 없이 죄의 방해 없이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에 걸림돌 없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음을 욕망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제대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마음과 방불한 것이죠. 정상적인 군인은 무엇을 바란다고 했습니까? 빨리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정상적인 군인들에게 제대의 날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탄식의 날이 아닙니다. 제대의 날은 눈꼽아 소망하는 기쁨의 날이고 정말 맞이하고 싶은 축제와 잔치의 날입니다. 돌아가서 만나야 할 가족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 이후에 자신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제대하는 군인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찬송가 610장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죠. 제가 장례식 집례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610장의 가사가 이래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죽음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광이라고 고백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노래가 죽음을 향한 바울의 욕망입니다. 죽음이 영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지극한 영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죽음을 향한 이 욕망이 은혜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괴로운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은혜 가운데 걷어내고 죽음을 영광으로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잉태될 때 허락받은 여러분의 지상의 삶이 비로소 그 죽음의 의미 가운데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욕망을 갖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정당한 열망도 가지고 있죠. 살아있고 싶은 열망. 보편적인 사람이 언제 사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느낍니까? 일이 잘 풀릴 때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진행될 때이죠. 그래서 사는 것이 신나고 사는 것이 재미있고 좋을 때 우리는 그 신난 인생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삶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더불어 생의 욕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더 살아있고 싶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 못지않게 자신을 갈등하게 하는 또 다른 욕망, 삶에 대한 열망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신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 생을 좀 더 연장하여 그 재미있는 삶을 좀 더 향유하기 위해서 생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25절, 26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계속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 풍성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기 때문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고생이에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굶주림, 헐벗음, 매맞음, 여러 종류의 위험과 수없는 고생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바울 개인적으로 치자면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게 나아질, 그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열망을 가집니까? 오직 하나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것이 훨씬 좋아요.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고난의 삶이지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일의 열매임을 알고 교회의 기쁨과 성도들의 자랑의 진보가 되는 것임을 알고 본인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진보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설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교회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자랑의 풍성함이 된다는 말은 내가 썰모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 살아있어야 될 필요를 느낀다, 그 차원이 아니죠. 세상은 높아지고 승승장구해야만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해야지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해 주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서마저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의심받고 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인정받게 하고, 그래, 기독교가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종교야, 내 삶에 가장 탁월함을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야,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의심받고 많은 방해거리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승리하지 않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지만, 높임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를 열망하는 것은 주께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불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감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옥을 나와서 살아있어도 지금까지 주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주의 교회를 세웠듯이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주께서 자신을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주께서 그렇게 자신을 사용하시는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죠? 왜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더 풍성한 것으로 진전되는 것이 되죠? 바울이 고난당하는데 왜 교회가 유익이 될까요? 비로소 아는 거죠.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식에 불평하거나 대항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주의 교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차원과 사람들의 기준과 인생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원의 차원에서 담아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진리의 풍성함이 어떻게 자신을 사용하든지 그걸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내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은 뭐냐 도대체? 저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도 기뻐한다고 말하는 그 기쁨의 비결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의 참된 기대와 소망은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온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아있는 바울을 보면서 질문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요하심을 깨닫게 되고 참된 성도의 자랑이 그렇게 계속 살아있는 바울을 보면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풍성한 자랑으로 진전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있는 것도 좋다. 나는 두 욕망 사이에 끼어있다. 죽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고 살아있을 욕망도 강렬해서 그 두 욕망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너희의 유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자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고난받는 내 생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좋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욕망이 자기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고 하나는 죽음에 대한 욕망입니다. 바울은 죽음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죽음이 주는 혜택을 알기 때문에 그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다고 합니다.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욕망 사이에서 결국 바울이 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더 좋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더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더 고난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셔야 되는데 사도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죠. 주님의 일생은 실로 당신을 위한 더 좋은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한 것을 택하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개인적으로 볼 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자신의 더 좋음을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한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어 주의 백성된 신분과 그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당신을 위한 더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 그게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죽기까지 자기를 드려야 하는 희생과 섬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죽는다면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과 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삶을 소화하셔야 됩니다. 이 두 욕망을 가지십시오. 죽음에 대한 욕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소유하십시오. 수준 높은 갈등을 하십시오. 이 두 욕망 사이에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 사도가 택했던 자기를 위한 더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더 유익한 것을 구하고 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신앙의 요구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살래? 어떻게 죽을래? 무슨 욕망 가지고 살래?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여러분에게 확보되는 모든 이 땅의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의 차원을 뛰어넘어 교회와 그의 복음과 이웃과 지체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고 싶은 열망, 그렇게 살다가 불현듯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육신의 제약과 세상과 죄의 많은 방해거리 때문에 마음은 소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결실을 보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주님을 보고 그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것을 꿈에도 그리면서 그 죽음이 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참된 욕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그 욕망 가운데 소화해내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죠. 그렇게 하십시오. 벌벌 떨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확보하고 있는 신자의 특권이고 우리의 명예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보상입니다. 삶에 대한 정당한 욕망, 죽음에 대한 정당한 욕망, 그 둘 사이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택하는 성도의 존귀함. 세상은 이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러움은 지는데 부럽다 하는 인생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은 주의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바울이 쓰임받듯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